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죠.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죽게 돼요. 다윗은 패닉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왜 사람이 죽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죽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했어요. 예전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아이언맨 2에 토니 스타크라는 주인공이 토라진 여자친구를 달래기 위해서 딸기를 사들고 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화를 풀어주려고 딸기를 딱 주니까 여자친구였던 기네스 펠트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알러지가 딸기인데 그걸 사왔냐. 그래갖고 쫓겨나요. 그냥 나가버려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 선물은 준비했지만 여자친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더 화만 나게 한 거죠. 이와 같이 다윗도 동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려면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르라고 했지만 다윗은 블레셋이 했던 방법, 즉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수레의 법궤를 싣고 소가 끌게 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블레셋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 다윗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일에 사용한 거예요. 법궤는 70년간 아비나답과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를 사용해서 움직이는데 그 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을 통해 운반하라 그랬는데 그냥 그들을 통해 다윗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사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법궤에 손을 대서 죽어요. 지난주에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하는데 그래도 법궤가 흔들리는데 잡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사실 이런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흔들리는 법궤를 잡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죽여버리시는가?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냥 법궤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과 그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평소에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법궤는 그냥 70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우리 집 창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표현하는 어떤 표식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들리니까 그냥 쉽게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경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갖고 지금도 강대상 위에 자기는 여기 안 올라온다고. 우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법궤 우리 집에 70년 동안 있던 건데 뭐 어때? 이러고 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이 법궤를 얼마나 함부로 댔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법궤를 멈춥니다. 이거를 나와 함께 두기 너무 무섭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지 않기로 하고 그냥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사가 죽었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는데 그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이자 고앗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이 법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는데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놀라운 소식이냐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70년간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 죽은 우사의 집에서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복은 고사하고 그 법궤 때문에 우사는 죽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소문이 날 정도로 인력 생긴 게 아니라
그의 집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베데돔은 어떤 방법은 취했는지 모르나 그는 분명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관리한 거예요. 반대로 아비나답과 우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70년 다니고 100년을 다니고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단 3개월을 믿어도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사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 다윗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 성장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은 성경 일독을 하는가? 어느 교회도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시키라고 말하는 교회 전문가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것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전부 다 우사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건 다 우사들밖에 없었어요. 목사들이 성경 안 읽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성경 묵상을 해라. 이 신학교 갈 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정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 할 정도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막 몇 년 재수도 해요. 신대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아는 게 너무 많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성경을 안 읽어. 묵상을 안 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아는 지식은 있는데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없이 설교를 하니 어떻게 설교가 됩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와 권사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짬밥밥 경험과 노하우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이도 많고 누가 건들지도 못하니까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왜 어려운가? 성경을 안 읽는 그 교회 100년 된 가문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개척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에서 탈피하려고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오벳에돔에 따라,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오벳에돔이 임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내 말씀에 따라 나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왜 하늘의 복을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돈을 주고 복을 줄수록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오베데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기 시작하셨구나. 오케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리고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옮기기 위해 엄청난 준비와 공부를 합니다. 사무엘서는 뭐고 역대상은 뭔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상하는 다윗 때부터 시작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거고, 역대상, 역대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과거를 기억하며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넣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빠진 내용들이 역대상, 역대하에 보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며. 저 구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간 3개월 동안 율법에 대해 법궤에 대해 공부한 거예요.
그냥 패닉에 빠져서 아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중심에 두겠다는데 왜 우사는 죽인 거야?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나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 깨달아요. 아,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가 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 중에도 고앗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역대상 15장 11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부르고 레위 사람 중에도 고앗 사람들을 자기가 뽑아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라 하고.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공부한 다음에 움직일 준비를 마치고 제사장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중에 자기가 6명을 뽑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전에 무지해서 법궤를 너희 고앗 자손이 메고 이렇게 날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열심대로만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날라야 된다.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이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모세가 법궤를 나르기 전에 법궤를 나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옷과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의 율법까지 3개월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결단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 찾은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메오니라. 다윗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신이 지명한 고앗 자손이 법궤를 딱 맸을 때 무슨 말 하냐면 야, 일단 6걸음만 걸어 이렇게 말해요. 왜 6걸음만 걸으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고앗 자손이 매게 했는데 혹시라도 또 빠진 게 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게 있진 않을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6걸음만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 6걸음을 딱 걸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 춤을 추다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빙글빙글 돈다라는 말로 그냥 어린아이가 정신없이 막 춤을 막 추는 것처럼 미친 듯이 추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이런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면 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왕의 제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입는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라는 표시로 왕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해 왕의 옷이 아니라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냥 요 교회 와갖고 여기서만 춤추면서 찬양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심으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이 다윗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려운 시대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베데돔이나 다윗보다 우사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예배를 가르치잖아요. 그때부터 이 시대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 보세요. 예배 드리려면 전날에 옷 다 준비해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책도 준비해야 됐어요. 그리고 주보가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전에 찬송가를 찾아놓고 성경 말씀을 찾아놔야지만 목사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딱 10분 전에 와서 주보 보고 성경책에 있는 끈으로 딱 이렇게 찾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 준비 안 해도 돼요. 늦잠만 안 자면 돼요. 교회 오면 다 해줘요. 자막 다 띄워주고 헌금도 안 갖고 왔어. 뭐 계좌로 그냥 쏘면 되고 정성껏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핸드폰만 있으면 돼. 늦잠만 안 자고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늦잠 자도 돼. 이제 교회 안 가면 유튜브로 그냥 수십만 개의 교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아무거나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들어도 돼. 우리는 지금 우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가 준비한 예배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마다 세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막 그냥 유행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높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결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윗처럼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전부 다 양복 입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현금 다 현찰로 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았죠? 성경책 막 애 새 때리고 오는데 다 들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요. 누리세요. 다만 여러분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은 또 안식일이 돼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여러분 쉬어야 돼요. 그러나 헌금 낼 때도 계좌로도 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내세요.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번 돈이잖아요. 그 돈 벌려고 일주일 내내 죽어라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면서 그냥 틱 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한 이 돈 얼마 되든지 상관없어요. 1,000원 내도 돼요. 그거 내면서 하나님 이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으로 드리세요. 성경에 보면 두렙돈 1,000원 낸 여인의 헌금도 예수님은 받았다 하지만 엄청난 돈을 낸 사람 부자의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법궤 이동식에 이런 일이 나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열애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16절에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장막 안에 궤를 안치하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소나 양 같은 거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다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열애되어 있는 딱
착한 사람이 나와요.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현장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미갈은 어디에 있는가?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궤 오네. 근데 다윗이 춤을 추니까 아니 저 왕이 돼가지고 저게 왕복을 안 입고 어디 백성들 입는 옷 입고 춤추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업심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저 인간 저게 저 목동 출신이라 그런가 저 천민이라 그런가 왕이 돼갖고 애들 앞에서 저러고 앉아있네. 아 창피하다. 저딴 게 어떻게 왕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미갈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국가적인 행상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에게 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도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하죠. 가족이 많았잖아요. 부인도 이때 당시는 6명이 넘고 첩도 있고 아들들도 많았고 그 많은 가족들 앞으로 나오는데 미갈이 다 해치고 딱 나오더니 그 축복의 자리에서 찬문을 확 끼면서 말해요. 왕이요, 이제 당신은 왕입니다. 저 백성들 다 있고 애들이 있는데 어디 거기서 속살 보이면서 에봇 입고 춤을 춥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어디 그런 쓸모없는 정신 나간 짓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20절에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라고 말하지. 이게 쓸모없다 정신 나가라는 말이에요. 가족들 아들들 다 있는 데서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되찾은 아내고 또 자기를 살려줬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는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니까 다윗도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고 말하는데 우리 21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미갈에게 말해요. 미갈이여,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미갈 당신의 아버지와 그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집종들은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나를 높일 것입니다라고 정반대 얘기를 해요.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정체성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계속 자신이 왕이 아님을 드러내요. 베옷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추고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미갈이 말하는 16절과 20절에 보면 미갈은 왕을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으로 보니까 왕이 어떻게 저 따위야인 거예요. 다윗은 왕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면 모두가 예배하고 있을 때 미갈은 혼자서 예배 현장에 있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다. 이게 원문을 보면 기대서 보고 있다는 건데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될 미갈이 창문 위에서 내려다보며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평가하고 판단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마땅하죠. 여러분 이 미갈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전 교회 다니면서 또 교역자 하면서 이런 미갈 같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예배 끝나면 은혜 받은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찬양팀은 왜 그랬대? 오늘 목사님 좀 힘든 일 있나 봐. 뭐 다 평가하고 앉아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2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미갈이 하나님 앞에도 저주를 받고 아기를 못 낳게 돼요.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더 이상 다윗이 미갈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다윗과 오베데돔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과 우사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법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암흑과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올바로 예배드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잔치가 열려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다 무너졌을지라도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잔치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